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설 명절 중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리딩 지저스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 출애굽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한 주간에 40장의 출애굽기, 특별히 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까지는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는데 성막 제작 과정에서 아직 기초를 닦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완성을 못하신 분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조심성이 있지만 여러분,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는 우리의 성경 통독의 의지를 깨트리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레위기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다 그래요. 레위기를 매주 설교하면 교인 수가 점점 줄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1년에 딱 한 번 레위기 이번 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성도들에게 참 어렵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성경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 위기를 경험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레위기는 신약 성경에 40여 회 이상 인용되고 있고요. 특히 신약의 히브리서, 이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히브리서를 읽어낼 수 없는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책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그 제목처럼 레위인들에게 관련된 사항들이고 레위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셰키나의 영광이 구름과 함께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막은 성막, the tabernacle, 거룩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막, 또 회막이라고 불려요. The tent of meeting, 만남의 집이 바로 성막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때에 바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막이 완성되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레위기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레위기는 단독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연속으로 읽는 책이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레위기는 바로 시내산 언약의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이 관계 속에서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레위기는 레위기 26장 46절과 27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레위기 전체예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례가 바로 레위기 전체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거룩입니다. 홀리, 카도시, 카다시라고 말하고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레위기는 레위기 1장 1절 2절 말씀에 성막이 다 세워진 후에 바로 회막,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와 명령, 계명이 바로 레위기 전체의 내용이 된다라고 하네요. 또 레위기는 모세에게뿐만 아니라 아론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도록. 내가 모세를 통해서 말할 텐데 너는 모세의 말을 듣고 아론 너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주신 말씀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성막이 다 지어졌어요. 완성이 됐어요. 거기에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레위기의 전체적인 의미는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동행하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레위기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양한 제사법, 그리고 정결법, 절기, 여러 규례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레위기는 27장으로 되어 있지만 매우 복잡한 구조고 반복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만 하나예요.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5가지 제사를 통해서 거기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리고 대속죄일의 규례가 나오고요. 그리고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동행하며 살 것인가. 그러니까 레위기의 핵심은 속죄 아래에서 바로 하나님이 죄를 속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의 이 두 기둥을 가지고 레위기를 읽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레위기의 제사나 이 규례를 직접 우리가 사용하거나 인용하고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회복과 용서의 길이 무슨 길이고 어떤 방법이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것인가, 이 의미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레위기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아사셀 염소, 광야의 염소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구나. 죄와 허물로 죽었구나.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이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레위기에는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가? 제사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짐승을 잡고 피를 낸 후에, 그리고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그것을 모두 불살라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오직 소재만이 이 곡식을 빻아서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드렸던 제사가 소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귀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제사의 의미, 제사의 역할. 그래서 첫째, 속죄의 역할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는 죄에 속함받는, 사함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데 이 속죄의 의미를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레위기 1장의 번제, burnt offering, 완전히 불살라서 whole burnt offering,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이거는 완전한 속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제사를 드리는 두 번째 의미, 이 역할은 바로 이 예물, 제물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당시 고대 근동에는 왕이 있어요. 그 왕의 통치와 왕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럼 그 백성들은 왕에게 뭐요? 제물을 드려야 돼요. 곡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가 왕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왕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뭐예요? 왕에게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라는 이름의 뜻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왕에게 바치는 제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소제 자체의 이 언어의 의미에 왕께 드리는 제물. 그래서 이 제사는 첫 번째 속죄의 의미, 두 번째 제물의 의미, 세 번째는요 바로 성찬의 의미예요. 화목의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체결을 해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맺으실 때가 있어요. 그 언약 체결의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의 시내산 언약을 다 마무리하고는 하나님께서 그 장로들을 부르셔가지고 뭐요? 만찬을 베푸시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언약의 종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기름만 불살라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라든지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제사를 드렸던 사람에게 돌려줘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공동체가, 그 지파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루 동안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화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가 화목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의 역할, 기능, 의미는 첫째, 속죄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받을 수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는 속죄의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인정하며 그 백성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화목된 관계, 그 은혜, 속죄, 그 축복을 함께하는 성찬의 의미, 화목의 의미로서 제사를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제사가 있으면 또 누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레위 지파여야 하고, 그리고 아론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이유가 뭐냐? 그럼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첫 번째 예배자의 역할이에요. 제사장은 두 번째 뭐예요? 중재자의 역할. 제사장은 세 번째
축복을 하는 축복의 사명자의 역할. 제사장은 네 번째, 이 하나님과 은혜와 이 언약을 중재하며 보존하며 살려내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분명하고 더 완전한 거룩을 요구하세요. 구별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이상한 이방에 절하고 이방 신상 우상에 절하는 우상의 제물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불이 나와서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얼마나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그 예배를 중보하며 중재하는 이 예배자의 거룩함과 순결, 그리고 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은요, 성소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요. 제사장의 옷은요, 성막을 짓는 그 특별한 거룩한 옷으로 옷 짓도록 만들어지게 됐고요. 나병이라든지 여러 어떤 신체의 질병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을 판단하고 부정과 정결을 말해주었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 사이에 율법과 은혜의 중보자로, 예배자로, 중보자로, 축복자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 그렇게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레위기 이제 11장에서 15장 보면 여러분 이 제사법 외에도, 제사장법 외에도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거룩한 이 정결 규례들, 음식, 정한 음식, 정하지 않은 음식, 산모, 아들을 낳으면, 딸을 낳으면 어떻게 며칠을 정결해야 되는가, 나병, 각종 피부병, 곰팡이 이런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퍼지고 영향을 주는 죄의 속성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의식, 예식, 예배를 통해서도 부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부정하지 않도록 이 부정과 정한 것, 그리고 정한 것 중에서도 흠이 없는 것으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법을 주시고 정결법을 주신 이유는 너 이렇게 안 했으니까 너 죄인이야. 너 이거 안 지켰으니까 너 죄인이야.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능으로서의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 제사법을 주시고 제사장법을 주시고 정결법을 주시면서 부정에서 정결함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죄로 말미암아 사형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다시 속죄와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 정죄가 아니라 회복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흐르고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지, 이 거룩을 통해서, 이 정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이 1년 중에 계속 지켜나가는 절기와 그리고 의식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은혜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 욤 키푸르, 한날이에요. 대속제일. 근데 이 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피난처 축제예요. 의미를 아시겠죠? 피난처 대신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이 있듯이 그 살인한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반드시 살인의 죄를 용서함 받는 것처럼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양 2마리를 잡아요. 한 마리는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속죄를 위해서, 또 한 마리는, 그 염소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래서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꼭 한 번 들어가요. 거기 피를 뿌려 속죄함을 받고, 그리고 안수한 이 염소는 뭐예요? 저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 죄를 멀리 하시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날이 피난처 축제일이 바로 대속제일. 오늘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숫 염소를 잡아서 광야로 보내며 그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그 거룩한 날로 대속제일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종으로 오셔서 자기 피로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염소, 아사셀 염소는 광야로 보내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던 것처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레위기의 말씀을 주석하고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속제일의 은혜를 16장에서 지나서 이제 17장에서 20장까지는 이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린 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낼 것인가. 그건 뭐요? 이방인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적인 순결을 요구합니다. 18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정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수없이 많은 성적인 죄악들이 나타나요. 근데 너희는 여기서 구별돼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또 이웃 간의 정의를 지키고 우상 숭배, 영적인 간음 속에서 너희들은 거룩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서 25장에 보면 제사장은 더욱더 거룩해야 될 것이고 이 예배와 절기, 안식년, 희년의 규례를 통해서 여러분 절기, 안식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6월절, 무교절, 7.7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같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절기로
지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7년 안식년을 지켜야 돼요. 그게 7번 지나서 50년 신년을 지켜야 돼요. 이 무슨 의미예요?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안에 있고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고 그 안식을 통해서 정의를 그리고 공의를 그리고 나눔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살라고 절기와 안식의 규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장, 27장을 보면서 언약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생사화복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 제사법, 제사장법, 정결법, 거룩한 삶, 절기, 안식, 언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을까?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도 사순절에 공교롭게 레위기를 읽습니다. 지난주 출애굽기보다는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40장을 6일 동안 나눠서 읽는 것보다는 27장을 6일로 나누는 것이 조금은 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내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 통찰이 생겨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몇 구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제 읽을 레위기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11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10장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얻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에 맨날 제사장들이 매일 앉지도 못하고 서서 예배를 드리며 죄를 대속하고자 자주 반복되는 똑같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이 예배가, 이 제사가 죄를 완전히 속하지 못했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이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곧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는 이제 레위기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서운하십니까? 안 드리게 돼서 서운하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가?
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보세요. 구약의 제사는 모두 짐승을 잡았어요. 죽여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의 죽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죽은 제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 진정한 예배, 올바른 예배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는요 또 다른 예배를, 또 다른 제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의 찬송의 제사. 할렐루야 찬양대는요 수지 맞은 거예요.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예배. 선을 행하는 게 예배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거, 이게 하나님 기쁘시는, 받으시는 예배예요. 사순절에 어떤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사순절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할까요? 레위기를 읽으면서 내 신앙의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신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